따라할까요?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우는 것이다. 신앙이 자라면 우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자라면 우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린애 같은 고집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인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란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돼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가 밟을 땅이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밟을 땅이 없으면 다시 말하지만 열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1세대는 밟을 땅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졌다, 그냥 퍼진다, 재미없다, 이게 열정이 없다. 이거 뭐냐면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주님의 일로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꿈 없는 자와 같이 그냥 퍼져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지성소 예배자인 줄 알아요. 성소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께 다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성소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성소 예배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성소 예배자는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성소 예배자는 그렇지 않아요. 속죄소가 나를 덮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을 성경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좀 안 늦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되면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사모들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회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소리내서 기도하면 우습게 되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들은 대부분 그렇죠. 기회일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있을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집에서 기도 소리내서 못 하잖아. 그죠? 하셔야 된다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막 목 놓아 부르는 거하고 그냥 쭝얼쭝얼 거리는 건 달라. 저는 여지껏 성령을 체험했던 제 대부분의 성령을 체험시킨 그러한 인도 가운데서도 소리 안 내고 기도해갖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게 되지도 않더라고.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오감이 다 주를 향하거든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간절해지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를 찾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하튼 체면 같은 건 없어진다, 이런 얘기. 그게 아직도 작용된다면 내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좀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는 단계에 중요한 게 우는 이유의 변화입니다. 우는 이유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애 같은 때 우는 거하고 어른이 될 때 우는 게 달라요. 백국 김구 선생 얘기 한번 옛날에 드렸었는데, 50이 넘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얻어맞는 거 아니냐? 50 넘어도 얻어맞는데 이 자식아, 이러면서 30 됐다고 자식 이러면서 50이 넘어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걷었어요. 때립니다. 잘못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종아리를 50 넘은 죠.
참, 앞으로 성도들 종아리를 거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때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왜요? 예? 예? 어머니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컸지. 그게 동기였지. 근데 힘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너무 표면적인 거고, 표면적인 정답이고, 무엇이 느껴진 거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내가 어릴 때는 아파서 울었지. 해초리가 너무 아팠어. 다른 생각은 안 들어. 그냥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얻어 맞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때리는 배가 아프지도 않지만 이게 드디어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50이 넘은 아들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바르게 서야 한다고. 어머니가 50이 넘은 아들을 회초리 들면서 힘도 없는 그 힘으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50이 넘어서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눈물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파서 울었죠, 어릴 때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사랑임을 알아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많이 울었죠.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여하튼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하튼 별하별 이야기를 다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늘의 것을 모르는구나. 막 책망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베드로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까? 분명히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아직도 이 땅의 것만 아는 것. 정욕에 쌓여 있어서 아무것도 아직도 보지도 못하는 것. 나와.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뭐 예수님과 그렇게 말하면 아무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너 같은 게? 너는 배신할 놈이야. 배신할 놈. 3번이나 나를 배신하겠지. 성경이 점잖게 써져 있다고 일상의 용어가 늘 점잖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3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에 굉장히 사실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되고 고통도 스럽고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 모양으로 있으면, 어린애 같으면 그냥 아파서 울어요. 아파. 교회 못 다니겠어. 아파서. 왜냐하면 애들이 맞다가 아프면 집도 나가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아파서 우는 사람이면 아직은 좀 뭘 모르는 겁니다. 엄마가 때려서 집 나갔다는 애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린애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집 나가라 그럴 때 집 나갔었잖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럴 때 나가버려. 그 양집사님 진짜 나갔으면 좋겠어서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로 나가서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서
저 쌍놈의 새끼하고는 진짜로 내 인연을 끊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존재다. 이래서 나가라 그런 거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왜? 사랑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자식 새끼는 야속해. 그게 나를 몰라주는 거지.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않는 거야, 부모님. 그래서 그냥 나갑니다.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다 자식들 위해서 그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잘못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러져 있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어요. 그냥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막 주님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막.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드디어 심히 통곡하는데 이제 우는 게 달라졌어요. 뭐냐면 뭐가 생각나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순간 자기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던 주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야속하게 말씀한 것 같고 정말 막 진짜 참는다 막 내가 이러면서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사랑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전에는 야속한 마음, 나보고 사탄이래. 나보고 사탄이래. 사탄 짓 하면 사탄이지 뭐야.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위에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네?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자, 내가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못 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물론 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쓸만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주님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면. 죄스럽죠. 늘 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로소 닭소리 때문에 깨달았거든요. 자기는 살아생전 주님이 계실 때 자기는 그랬거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줄 생각을 하고,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다 할 것 같이, 내가 배신을 한다고요 주님? 난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요 놈이 배신할 놈이라는 걸 알아요. 못한다는 거 안다고. 그런데 발 씻겨줘.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베드로는 모르잖아, 자기가 뭐 할지를.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의 질문이 오묘하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말이 조금 바뀌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막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진 것 같고 주님만 보면 죄진 것 같고.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 우리 살아가는 게 자꾸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이상하게 교회의 기쁨을 엉뚱한 거짓말로 가르쳐 놔가지고 이 시대가
여러분 자꾸 그런 기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얻어진 거거든요. 그게 내게 효염되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요즘 너무 가벼워. 나를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것 막 그저 그런 껍데기 막 기복적인 것들. 여러분 어찌 그 은혜가 그걸로 그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금방 변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런 데서 샘솟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자신했었으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왜 못 되냐면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니 배신할 놈인 거 알고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여러분을 배신할 남자라 여자를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랑하겠냐 이거야. 응? 저놈은 나중에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놈을 만날 놈이야. 응? 근데 배신하겠냐? 근데 하겠냐 이거지 그걸. 안다면 안 하죠. 근데 알고도 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못 합니다. 그냥 지금 충성할 뿐이지. 어떻게 알아? 영원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 깨질 만한 일이 생기면 그것도 깨져요. 안 생기니까 감사로 여기고 살아야지. 부모 자식도 깨질 만한 일이 있으면 깨진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필했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 내가 얼마나 내가의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은혜. 성소에 머무는 휘장을 뚫지 못하는 언약궤도 없거든. 거기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게 아니야. 근데 언약궤와 말씀과 속죄소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들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계명이 함께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것에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로 인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은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내가의 신앙이 베드로도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지, 내가 주님 위하지, 내가 죽을 건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 연약함들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드디어 깨달아졌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그가 아파하고 이제 그가 우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마귀라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아마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랬을까? 베드로가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래. 와 진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버렸지 않냐. 여보 힘들지 않아 내가 돈 안 갖다 줘서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사단이래. 내가 주님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나 주님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내가 마음먹는 사람인데 야 진짜 주님 나를 너무 몰라주신다 이러면서 막 성경이 안 나와요. 또 어디 나올까 하고 찾지 마세요. 은철아 찾으면 안 돼. 성경 안 나온다.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성소에 머물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내가라는 소리를 갖고 고백을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겠는 거야. 지금 정도 목회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성소 정도. 아, 저 사람 바깥들에 자빠졌고. 저 사람은 그 안뜰까지는 왔구나. 저 사람은 성소. 이 사람은 지성소. 지성소, 성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실 만한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닭소리 듣고 난 뒤에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쓸만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런 우리 민족을 괴롭히다니 이런 쌍놈의 애국군인들 이놈 새끼 이래갖고 가서 쳐 죽이고 하나님이 못 쓰겠다 이러고 40년 훈련시키고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쓰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쓸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의 성숙과 성장과 믿음의 커짐은 그 고백이 있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제는 말씀으로만 이건 아는 거야. 지금 들을 땐 알아요. 근데 삶에서 내 것이 되면 드디어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될 만한 사람인데, 내가 어부 이상으로 될 만한 자가 아닌데 이제 쓸만한 거예요.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인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전과 막 어떤 뜨거움이 베드로 있었단 말이야.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근데 주님은 희한하게 그걸 다 눌러버리실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못하겠다 그럴 때까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왜 울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파서 웁니까? 신앙생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울어요? 그러면 좀 멀어요. 아직.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죄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창 깝죽대고 까부를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 많이 졌고, 근데 그랬던 나를 그때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 버리셨어도 할 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눈이 마주쳤다고도 나오는데, 나는 그 대목이 그때 내 눈 같아서 두려워. 막 어떨 땐 막 피하고 싶은 절이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걸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베드로가 막 나는 저런 인간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라요 하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피투성이가 된 눈으로, 예수님 눈이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란색 눈하고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걸 카메라 앵글로 탁 찍는데 그 순간 마치 걸린 것 같이 그러더라고. 영화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거 소장하려고 CD 샀어. DVD. 옛날에 너무너무 이거는 평생 보면서 내가 무너질 때마다 한 번씩 나는 그거 예수님의 눈 마주치는 장면하고 두 가지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거 와서 툭 떨어지고 먼지가 틱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거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라. 그 두 장면 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두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두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어린애 때는 맞는 게 아파서 울지만 믿음이 자라면 사랑 때문에 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눈물의 의미가 바뀌고, 예전에 야속하고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드는 것도 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 가사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 그대로 그 사랑을 감격받을 수밖에 없는 찬양, 그게 찬양이에요. 나머지는 신세 한탄이고, 어린애같이 하는 신세. 엄마 미워! 막 이러면서, 그죠? 이빨 다 썩어가지고 뼈 상하게 생겼다고 사탕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탕 안 주니까 엄마 미워, 사탕 안 줘서 미워, 막 이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집 강아지 봄이가요, 저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 세종이가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간대. 먹을 건 아빠가 다 주는데. 여러분 생각, 저 먹을 거 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이번에도 터그 놀이를 하나 샀어.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샀어. 왜 사요? 그걸 왜 사요? 강아지를 그만큼 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강아지를. 그래서 막 맛있는 개껌 보면 저거 막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도 있어. 그래서 솔직히 우리 집 강아지 보미의 모든 용품은 내가 거의 대부분 삽니다. 이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주는 거야. 내가 신경이 가. 검색도 하게 되고 막. 응? 그런데 혼내는 것도 누가 혼내. 엊그저께 밥을 먹었는데 세종이 그런 거예요. 아빠가 다 해주는데 아빠한테는 안 가. 이러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잘못하는 거 내가 혼내니까. 왜냐면 플라스틱도 삼켜요. 막 종이란 종이 다 씹어먹고 플라스틱 삼키고. 그러니까 맨날 배탈 나갖고 토하고 설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그거 못하게 하니라고 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어느 날은 막 똥유지를 갖다가 씹어대고 삼키는 거야. 그렇게 주둥이를 끌고 다녀. 어쨌든 입에 있는 건 다 넣어서 먹어보고 그래.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많이 혼났지. 빗질도 저밖에 안 해줘요. 진짜예요. 빗질 아무도 안 해줘요. 빗질도 제가 정성껏. 그럼 약 귀에 약 넣어야 돼서 약 넣어주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엉켜갖고 막 이렇게 보기가 싫어. 그것도 내가 정성껏 풀어준다고. 사랑하는 거거든 내가. 근데 이 새끼는 울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아는 거지. 내가 혼내니까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나한테 안 와. 그러기도 하더라. 성경은 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어필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니들이 나에게 징계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없는 성도는 아파서 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사랑 때문에 웁니다. 사랑 때문에 울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말합니다. 주님 앞에 쉽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물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야속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뭔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는 자기 연민적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주님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고 그런데도 잘 하려고 못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고. 근데 주님은 그때 쓸만하다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냐고. 근데 달라진 건 눈물이에요. 이제 우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능력은 똑같아요, 베드로.
여전히 약하죠. 그러나 이 눈물이 확실히 바뀌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파서 우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건장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한 80, 90 됐을 때 자녀들 나이가 뭐 한 50, 60 됐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세요. 그리고 힘껏 쳐보세요. 하나도 안 아플 테니까 힘껏 때리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자녀들도 그게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 그 노인네가 백건 김구 선생 때린다고 아프겠냐고. 힘도 없는 할매가. 근데 그것을 맞을 때 깨달았던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은혜의 성장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제 아파서 우는 시기는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깨달아 울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깨달아 울기 시작하면요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깨달아 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이제 내가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찬양의 이유가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날에는 늘 주님이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게 되고 여전히 그 앞에 기도한다는 것,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에요. 눈물이 바뀌면 여러분 그 전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서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